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야곱에 대한 언약이 우리가 오늘 붙든 언약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우리 자신이 살아갈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완전 기반이 되어지고 토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증거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심을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검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 가운데 운행하사 자정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 현장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급변하는 아버지 세상이요, 참으로 복음이 아버지 멀어가는 이 세상 현장을 봅니다. 마지막 때를 아버지 치닫는 이러한 현장을 봅니다. 로마의 속국이요, 바벨론의 포로요, 애굽의 종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이러한 현장들을 봅니다. 특히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는 더 처절한 암흑 속에 터널 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모든 이중자들이, 정치인들이 아버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교회를 대적하며 주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속하는 이러한 아버지 사태를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아버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넘쳐나는 그러한 축복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문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근세의 아버지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예배,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이 한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근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 아버지 찬양 앞에, 기도 앞에 전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 귀한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복음을 풍성히 누르는 그런 소중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장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7천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응답을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한 모든 기관과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나누주며 베풀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안에 가정한 아버지 소중한 시간표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배경 속에, 부모의 배경 속에, 성도의 배경 속에서 참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자라며 이 말씀 안에 가하며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지고 먼저 부모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후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후대들, 또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배필들을 아버지 예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 수고로움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를 돕는 우리 성가대와 또 모든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서 아버지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 주실 터인데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 모든 현장에서 이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도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저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 구약 성경 71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메라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라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스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셋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언약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반드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 심령에 확증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율례를 회복한 에스라라는 제목입니다. 금요일날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뭐가 문제일까? 무엇이 장애물이기에 내가 그게 잘 안 될까 하는 그 이야기를 세 가지 질병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병, 뭐든지 자꾸 우리가 죽을까, 될까, 진짜 가능할까, 아니면 뭐 이런 우리 맨날 의심합니다. 맨날 염려하는 거, 그 까병,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척병이죠, 척병. 괜찮다. 나는 괜찮은 척. 그럼 좋은 척, 행복한 척, 아닌 척, 긴 척, 맨날 척합니다, 우리. 그거 이제 뭐냐니까 이게요, 약간 일종의 교만병이거든요. 그죠? 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측합니까, 자꾸. 이제 그게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탓병이래, 탓병. 사람 탓, 환경 탓, 그 다음에 먼 탓, 교회 탓, 목사 탓, 마지막에 내 탓, 하나님 탓이랍니다. 그러면 탓병.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 원망병, 일종의 핑계병입니다. 이제 여기 병이란 말 나왔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옛날에 제가 서울역 근처에서 그 우리 노숙자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메시지를 들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이제 내가 기억을 해보면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노숙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돈이 없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노숙자가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완전히 그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그게 병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그 노숙자를 병자라고 보고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처음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돈 때문에 아니고 병에 걸려가지고 노숙자 생활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직업을 소개시켜줘도 금방 돌아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이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됐대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스스로 일해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보다 그냥 쉽게 얻어먹는 게 더 편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좀 참고 인내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돈 생기면 닥치는 대로 오늘 하루 뭡니까? 그냥 소주 한잔 먹고 그냥 아무데 엎어져서 하고 그게 훨씬 이 사람을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버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조금 좋은 환경을 만들면 되는데 청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청소를. 그냥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옆에 뭡니까? 막 더러우면 그냥 그거 피해 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누워 잔대요. 옆에 좀 더러운 거 있으면 좀 치우고 청소를 하자고 해도 이게 이제 협동심이 없다 보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나 혼자만 편한 대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이 다른 데는 이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란 말 했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체성이나 인내심이나 일종의 소통력, 협동심이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최저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존심은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면요, 막 칼 들고 막 죽이니 그래 한대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한번 그 목사님이 말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칼로 뭡니까? 막 위협을 하고 했대요. 왜냐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봤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냥 자기를 무시했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자존심 강하고 그러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강하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요 비열하고 교활해돼요.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게 이제 최고치로 오른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보면서 이게 병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자존감은 놔두면서 자존심은 또 되게 세요. 이래 반대가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뭔가 살아나려고 하면 그죠?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말하자면요, 그 노숙자들이 늘 뭡니까? 맨날 뭡니까? 이 사람이 자존감이 낮으니까 맨날 뭡니까? 막 염려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뭐 하느냐? 또 뭡니까? 맨날 뭐냐? 안 그런 척 한대요, 또. 막 술 한잔 먹고 또 내가 볼 때 뭐 탑병, 책병, 뭐 까병, 이 사람 다 그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남 핑계 대고 남 원망하고 맨날 뭐 불평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랫동안 노예로 포로로 죄수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위에 노숙자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하는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난 메시지처럼요, 이런 사람 보고 하나님이 너 가서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성전부터 건축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현실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이해가 지금 잘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보통 하듯이 네 지금 배도 고프고 하니까 가서 너희들 열심히 네가 뭐 해가지고 밥부터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했다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밥 먹고 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네 돈 벌어라, 너 먹고 살아라 하면요, 이 사람들이 왜 노예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거 잘 모르고 맨날 뭡니까? 뭐 먹고 사느냐, 뭐 입고 사느냐, 그렇게 살다가 거기 노예돼 살다가 결국은요, 언약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노예가 안 됩니까?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하는 말씀이 너는 가서 제일 먼저 성전부터 건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죠? 말하자면 너희 신분 속에 있는 정체성부터 회복해라. 네가 누구냐? 그것부터 제대로 알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신앙생활 회복해라, 이 말이거든요. 사실 지난주 메시지와 오늘 메시지는 서로 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 이걸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노숙자가 있습니다. 제가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제 뭡니까? 힘을 좀 주고 해서 좋은 직업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노숙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노숙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인생이 완전 무너진 사람이라면,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또 헌금 이야기 하느냐?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벌써 여러분은요, 그 돈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를 실천할 수 있다면요, 내가 그건 분명히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내가 볼 때 하나님은요, 참이 어려웠을 건데, 우리가 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좀 있고 사람들이 기능도 있고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일이 잘 됐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뭡니까? 무슨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 그죠? 맨날 병 걸리는 사람들, 그죠? 맨날 뭡니까? 자존감은 뭡니까? 탁 땅에 떨어져 있고 자존심은 높아가지고 뭡니까? 맨날 뭡니까? 의심하고 맨날 뭡니까? 뭐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면 차라리 좀 괜찮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 질문 자체의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은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여러분 일을 하시기 원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그게 제일 쉽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다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요, 노숙자에게 하나님이 너 지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네가 첫 번째 받는 월급을 네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라, 이렇게 말하신다면 그럼 하나님은요, 나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 말 같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너 헌금해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완전히 지금요, 그 사람이 언약에서 멀어져서 지금요, 이 사람이 신앙과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뭡니까? 너는 가서 제일 먼저 성령부터 회복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심으로 뭡니까?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요, 나타내시고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전부터 회복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고, 그죠?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들의 성전 회복, 우리 정체서 쉽게 보면 신분 회복입니다. 그죠? 오늘은 뭐냐? 신앙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제게 목사님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그게 맞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니까, 그죠?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죠? 내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누리면서 내 심령에 뿌리 내리는 작업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요, 현장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내 심령에 확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은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 창세기 28장이죠.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자기 집에서, 그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지금 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는 장면입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광야에서 쓰러져서 잠을 잡니다. 거기 뭐 이불이 있겠습니까? 베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비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자다가 꿈을 꿨단 말입니다. 꿈을 꿨는데 지금 보니까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걸 봤단 말이죠. 그 꿈속에서 이 뭡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줄 내가 몰랐구나. 자기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자기는 가망이 없다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자기 인생이 지금 가장 뭡니까? 바닥까지 떨어진 거기에서,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게 아까 처음에 내가 모두 읽었던 말씀 있죠? 그게 창세기 뭡니까? 28장 13절입니까? 그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야곱 마음속에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요, 얼마나 꿀떡 같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죠? 그때는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지금요 맺은 일종의 약속이었어요. 계약이었어요, 계약. 그런데 그 사실을요 야곱이 안 겁니다. 지금까지 전혀 몰랐는데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중에 이야기 쭉 나옵니다. 야곱이 나중에 뒤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나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제 조건이 붙었죠. 하나님이 자기를 집으로 뭡니까? 안전하게 돌아가게 만든다 했으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딱 듣고 자기 것으로 지금요 이제 이쪽에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금 서원을 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니까 내가 많은 신들을 믿지만 주위에, 그죠? 그 중에
오직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설명을 내가 소요를 좀 했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내가 지금요 가장 척박한 이 광야에서 벽어졌던 이 뭡니까, 돌 기둥,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집에 일종의 기둥으로 세우겠다.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알겠죠? 말하자면 아까 말이죠. 그냥 내가 하나님의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예배를 절절 안 빠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를 집에 반드시 돌아가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 약속을 뭡니까? 야곱이 자기 심령에 지금요 새기는 거예요. 그게 베델입니다. 베델. 나중에 그 장소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하면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거기다 세웠잖아요. 성전을 안 세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뭐냐니까, 뒤에 보면요 나옵니다. 뒤에 보면요 그 31장인가 보면요 나옵니다. 나중에 라반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20년 동안 막 뼈 빠지게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처음에 베들에서 내가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이제 네가 때가 왔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을 자기 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베들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약속했다, 네가 왔던 출생지에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사실 이 야곱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거기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그 중간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보세요. 이 야곱은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계속 어려움 올 때마다 베들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저 뒤에 나옵니다. 그 디나 사건 나오죠. 디나 사건이 뭐냐니까, 세겜 땅이라는 땅에 갔는데, 이 땅에 갔는데요, 이 땅에서 그 자기 딸인 디나가 동네 그냥 일종의 이제 우리로 따지면 마실 놀러 간 겁니다. 나갔다가 뭡니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을. 얼마나 큰일입니까? 아마 이 점에 이제 야곱이 보니까 약간 또 언약이 또 희미해진 그런 어떤 그 점인가 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세겜 땅은 야곱이 일종의, 자기는요 그게 이제 일종의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자기는 그 원래 토백이가 아니고. 근데 그 땅에 갔는데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그 사건을 듣고는요, 아버지가 제재를 하기 전에 아들들이, 쉽게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가가지고는요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일 난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뭐랍니까? 그날 야곱아, 베들로 올라가라. 네가 처음에 내가 나를 만났고 네가 단을 쌓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또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걸 듣고는요 어떻게 하느냐, 자도 가족들에게 전부 다 베들로 올라가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복음 아닌 것들 다 버리고 다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내 심령에 진짜 새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요 처음에 뭡니까,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 놓고는요 그 다음에 너의 신앙부터 하나님 회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 이런 예들은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 여호수아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는데 이렇게 하다가 큰 뭡니까, 지금 장애물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 안악산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하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뭡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갈렙이 옛날에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이 그 가데스 바냐에서 당신과 내 앞에 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약속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죠? 그 정탐꾼이 되어서 들어가 봤던 그 땅이 어느 땅이냐? 그게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 온 안악산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날에 이 땅을 당신과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제가 해설을 좀 내가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세상 소리에 흑암의 그 뭡니까? 그 눌림에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는 뭐냐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은혜를 내가 누림으로 내가 영과 육에서 내가 이렇게 강건하게 되었다. 건강을 이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살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악산지 정복이라는 이 일에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 흔히 말하는 말씀, 기도,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맞다. 내가 볼 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요, 이 사람들 결이 비슷해요. 이 사람들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맞다. 하나님이 그때 당신에게 준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안악산지가 이 갈렙 때문에 뭡니까? 갈렙을 통해서 뭡니까? 유다 자손의 지파가 되었고 지금 그 안악산지에서요 예수님도 태어나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가나안 뭡니까? 땅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 안악산지였다 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경제 문제에서 내가 무너진 노숙자가 됐다 이러면 내가 볼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뭘 하느냐? 내가 과거에 불신자로 살다가 내가 영적인 저주와 재앙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 자신의 뭡니까? 신분과 정체성을 바꾸신 거예요. 신분을 하나님이 바꿨다 이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저주와 재앙받을 그런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부터 붙들어야 돼요. 이것부터. 그게 우리가 뭡니까? 회복할 성전입니다.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들이 진짜 알지 못하느냐. 그죠? 말하자면요, 내가 완전히 지금 실패했지만 그 안에 뭡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내 혼자기 때문에 내가 저주와 재앙을 못 이겼지만 지금은 내 실패 속에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네가 알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거부터 붙들어라. 저는요 이걸 믿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만약에 경제 무너져도 하나님 돈 주세요, 경제 회복이 이랬는데 하나님 줘봤자 나는 계속 경제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은혜 누리면서 네 자신부터 살려라. 네 자신부터 살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게 그게 성전 회복이라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내 자신을 누리는, 내 자신을 살리는 것이 그게요 우리 신앙 회복입니다. 내가 안 살고 내가 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 다해서 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가 진짜요 중심 가지고 내가 헌금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이게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 기능, 달란트, 그게요 내가 살아갈 전도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는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잘 못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저는요 옛날과 달리 이제는요 내가 뭔가를 알아요. 옛날에는 그냥요 내가 문제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내 신앙생활의 체계가 그래도 잡혀 있어요. 제가. 그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죠? 내가 예배를 하시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든 찬양을 하든 이런 걸 통해서 내 심령에 하나님 언약을
뿌리 내리는 작업하는 게 그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수요일 날.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요. 축복의 원천은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축복받는 축복의 원천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오래 기다렸는데 나중에 그 가문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잘해서가 아니고요. 별나서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그죠? 그게 율례라는 겁니다. 율례. 알겠죠? 율례란 말은 신앙생활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율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까 우리 오늘 아까 김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아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서밋 타임 한 지가 몇 년 됐다 안 합니까? 그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요 새벽 시간에 우리가 첫 시간에 탁 붙들고 잘 안 돼도 우리가 붙들고 또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에스라가 세웠던 이스라엘 율례입니다. 그러니까 일진이 돌아와서 미약하다마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진들이 돌아와가지고 뭘 하느냐? 그 성전 안에 사용할 일종의 소프트웨어, 율례를 이제 채워넣는 겁니다. 이제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오는데요. 와서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까 보니까 뭡니까? 그 아론의 14대 손인가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신앙 개혁 운동을 벌입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해 드리면 세 가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에스라가 와서 하는 일이 세 가지인데 제일 처음에 뭐 하느냐? 포로 생활 기간이 길다 보니까 대략 한 70년 이상 되었어요. 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먼저 성전 규례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성전 규례를 잊어버렸다기보다도 뭐냐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뭐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누가 알겠습니까? 오랫동안 뭡니까?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전 규례를 사람들이 다 까먹은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은 이미요 전부 다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앞에 모세 오경이 나옵니다. 그 모세 오경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라고 하면 토라가 바로 모세 오경인데요. 이 모세 오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틀렸습니다. 이 모세 오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세 오경은 이 모세 시대에 썼던 그 모세 오경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모세 시대의 토라는 전부 다 잊어버렸다가, 그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옛날에 잊어버렸던 그걸 기억해가지고요. 그거를 다시 복구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토라입니다. 그게 모세 오경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포로 생활 시절에 망각해버린 뭡니까? 그 성전 규례를 하나씩 이제 회복하는 이 작업을 먼저 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런 것들을 회복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당시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옛날에 그 흩어진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디아스포라라고 말해요. 디아스포라. 그죠? 이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전 세계 현장으로 막 흩어져 갔어요. 이미 그때부터 흩어져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일부분만 돌아왔어요. 일부분만. 돌아온 사람 돌아왔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1인당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내었어요. 그거는요, 지금도 그래 합니다.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당시에, 그죠? 성전세를 비롯한 그 예물 관리를 막 개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이 제대로 뭡니까? 쓰이지를 않는 겁니다. 중간에 막 착복하고 이래가지고 이 에스라가 뭘 하느냐? 예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딱 정비를 다 합니다. 이때.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죠? 여러분이 지금요 귀하게 드린 하나님의 헌금을요 우리가 이걸요 막 함부로 쓰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그 예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물 관리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문제가 많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경제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요 교회가 지금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니까 이게 중요한데 세 번째가 돌아온 사람이나 남은 사람들이나 어떻게 되냐 이방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결혼해서 산 이 통혼 문제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나쁘냐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 알잖아요. 이스라엘 문제가 뭐였냐니까 옛날에 사사기 때나 그죠 솔로몬 왕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특히 솔로몬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 사람이 나라가 굉장히 번창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뭡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 공주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막 결혼하는 이런 정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은요 부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뭐 결혼 많이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여인들이 오면서 뭘 가져왔느냐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전부 다 가져온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뭡니까 일종의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일종의 왕비 아닙니까 왕비 내지는 뭐 우리 따지면 옛날에 무슨 빈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뭡니까 그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궁전 안에 처음에요 우상을 막 섬겼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완전히 생활로 돼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심지어 성전에서요 우상구를 합니다. 이 시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통혼 문제는 그냥 우리가 무슨 국제결혼을 하는 게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누군지 정체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통혼 문제 때문에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 백성의 실체가 뭔지 자기들의 약속이 뭐 하나님 약속이 뭔지 이것도 완전히 희미해져 버리고요 이렇게 살다가 강대국에게 완전히 전부 다요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스라가 와서 이거를요 계획을 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죠. 통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희미해지고요 사람들이 경제 문제에 빠져가도 돈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완전히 희미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에스라가요 이거를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란 걸 아시고 읽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에스라를 읽으면서 한 가지 참 뭐가 한 가지가 딱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잘 옛날에 읽다가 몰랐던 게 하나 처음에 이거 참 심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요 이랬던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이제 고레스 왕이 뭡니까 바사가 쳐들어와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스룹바벨이 가서 예컨대요 고레스 왕한테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나는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래? 돌아가거라. 나 이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안 그래요. 제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인물이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한테 그저 은혜를 주십니다. 고레스 왕 중심의 마음에 감동을 내려가지고 고레스가 지가 먼저 야들아 너희들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 하느냐 성전부터 건축하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바로 뒤에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그죠? 이 사람이 아닥사스라 1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그죠?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줘가지고 뭐 하느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 조서를 물론 에스라가 예루살렘 갔다가 여러 가지 뭡니까 상황 보고를 했겠죠. 그걸 듣고는 하는 말이 이 왕이 뭐라고 하느냐 야들아 너희들이 가서
이 에스라가 굉장히 율례에 굉장히 정통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에스라 중심으로 가서 너희들 율례를 전부 다 정비를 해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 왕이. 누가요? 이방 왕이. 그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따라갈 사람들 다 따라가라. 동행을 허락해 줍니다. 다 따라가거라.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을 전부 다 지원해줘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요? 왕이. 그 만약 이 사람들 갈 때 통과하는 지역에 있는 뭡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은 전부 다 협력해줘라. 중간에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심지어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면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모든 정권을 내가 에스라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뜻을 넣은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이 당시에 정말 어찌 그렇게 나는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요, 에스라가 가서 왕이시여, 우리가 진짜 돌아가서 가보니까 심각합니다. 우리가 율례를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아, 그러냐? 그럼 알겠다. 가거라.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물론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뭡니까? 눈을 여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요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요 이방인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어야 돼요. 정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요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회복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기도를 회복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전도를 원하신다면 나는 내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내가 참된 내가 전도를 회복할 것입니까?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방법을 생각하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한번 붙들어보세요.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여러분이 붙드시고 그냥요 내 삶 가운데 그냥 실천하시면 돼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실을 진짜 믿고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실천하면 돼요. 제가 어제요 우리 집에 재미있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냥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드리는 이야기인데 어제 우리 집에 제가 어제 운동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요. 어제 좀 덥더라고요. 제가 더워서 제가 처음에 운동복을 입고 나가다가 제가 늘 입고 가는데 반바지를 찾았어요. 반바지를 찾았는데 반바지 이게 아무리 찾아도 이 반바지가 여기 이게 구겨지면 여기 딱 접어 놓으면 그 부피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찾다가 해도 이상하게 그 반바지가 없어요. 내가 있을 때는 우리 집밖에 없는데 여러분 내가 반바지를 어디 가서 내가 뭐 상의 같은 거 어디 벗고 갖고는 싶지만 반바지를 누가 벗어놓고 다닙니까?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모가 와서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딴 거 입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덮어가지고 이렇게 찌우더라는데. 그래가지고 집에서 저녁 먹고 나중에 내가 반바지가 이쪽에 없을 리가 없는데 싶어가지고요. 내가 이제 반바지를 찾으러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서 찾는데 내가 그래 말이야. 찾으면 찾으리라고 했는데. 근데 물론 제가 반농담입니다. 제가요 그렇게 하고요 30초만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내가 딱 들고 나오니까 전부 다 딱. 그래 내가 찾으면 찾으리라.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찾았다 하니까 우리 딸이 있다가 저것만 보고 엄마는 왜 말씀을 안 붙들고 찾았는데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제 내가 찾으면 찾으리라 분명히 딱 생각하고 딱 보니까요 딱 보이는 거 있죠. 구석에 딱 저거다 싶어서 딱 보니까 맞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제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 언약 붙들기를 찾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내가 한번 다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정보가 있잖아요. 내가 요리 찾아보는 거 요거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을 때는요 앞에 정보를 바탕으로 찾았겠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반드시 찾겠다, 내가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뭡니까 더 잘 찾았겠죠. 딱 보이더라고요.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해보면요, 매주 매일 매 사건마다 내가 하나님 약속을 딱 상기하고, 그죠? 내가 한 번 더 뭡니까 그 하나님 약속을 내가 뿌리내리는 게, 그게요 하나님 참된 말씀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목사님 농담했던 거, 목사님은 보니까 집에 뭐 반바지 찼다가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안에서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이 지금 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이 먼저 시켰느냐? 그걸 여러분 딱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내가 딱 뿌리 내리고, 그죠? 내 속에 확정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그 다음에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기도가 뭘까요? 참된 기도, 물론 뭐 어떤 기도가 참될까요? 그게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또는 내가 무시로 어디를 내가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약속을 내가 누리는 게,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요 묵상해 보세요. 뭘 묵상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이거부터 약속.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확정됐다면요, 그걸 여러분이 시간마다 계속 누려보세요. 어느 정도로, 내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주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완전 달라집니다. 참된 전도가 뭡니까? 내가 볼 때 참된 전도는, 내가 살면요 그때부터 내 주변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면, 그게 나를 밝게 비춘다면, 그러면 이거는요 분명히 내 주위에 우리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전달되게 되십니다. 여러분이요 밝아보세요. 옆에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두워지면요 옆에 사람도 어두워져요. 그러면 내 주변과 그 다음에 전 세계와 심지어 우리 후대까지,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가르치고 전가하는 것이, 그게 참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내가 몇 명 살리고, 그거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으니까 오늘 지금부터요 그 성전 안에서 내가 누릴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여러분이 규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그냥 하면 돼요. 기도를 그냥 하면 됩니다. 말씀은요,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요, 그거 붙들고 묵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할까요? 전도는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힘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이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볼 때 에스라가 회복한 율례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회복과 그 다음에 신앙 회복,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간은 성읍 회복입니다. 누가 했냐? 느헤미야가 한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의 삶 회복입니다. 삶,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너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주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많은 자들을 살리는 큰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에 많은 연약한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에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행정 캠프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21일 날 3유전도회 원래의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에 28일 날 정기당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교회 방역 청소를 우리 대학 청년 공동체가 수고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교회 안에 대상 포진도 있고 뭐 코로나 걸린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이번에 암투병하고 진단을 두고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종성이 가정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 그리고 해외 그리고 직장군 그리고 후대들 기도해 주시고 비대면 예배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원이가 학군 사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여군 장교가 앞으로 되겠죠. 그래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원이가 정말 이것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바꾸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축복의 배경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연장 사모가 지금 그 하만미술협회 회원전 전시회를 이번 주간에 합니다. 이번 주간 시작합니다. 하만예술회관에서 합니다.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하는데 또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후대 앞에 중요한 그런 영적인 발판을 만들 줄 믿사오니 끝까지 지치지 않고 정말 나를 살리는 작업 속에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질병 문제나 또 많은 가정과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자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승리하는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가서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하며 나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세계복음화에 수고하는 종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레멘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